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882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모아졌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약 74편이 기도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말씀이죠. 그 개개인의 삶 속에 있었던 내용보다도 전체 기도했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참 다양해요. 구한 내용들도 상황들도 전부 다 처한 역사도 다 다르지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어느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분은 기도 없이 사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몰라. 안 해봤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연하게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기도보다 앞서서 세상을 아무리 달려가 봐도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기도 후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기도를 앞세우고 가는 길이 가장 복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빠른 통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에 사는 세상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기도라고 하는 신령한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기도에 힘이 없고 약하신 분이 계시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분들의 내용을 시편에서 들여다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고통 중에서 환난 가운데 또 가난하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삶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살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종합예보는 이렇습니다. 신분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자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이 있는 축복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절망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장면이죠. 우리 모두 기도의 그 맛을 알아가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잠깐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고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책도 나와서 수년 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분의 기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한 것도 이루어간다. 즉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산더러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즉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져야 무슨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했더니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기도가 아주 쉽습니다. 왜 쉽냐면 어떤 내용을 끌어서 하나님께 구구절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기도는 괜찮다는 것이죠. 뭐냐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소통의 방법은 우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근데 답답한 건 누가 더 답답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답답해요? 애가 답답해요? 애는 그냥 울고만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 몇 달이 안 갔는데 엄마는 애가 우는 그 울음소리가 배고픈 울음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읽어냅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듣는 엄마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조목조목 영적으로 분석해서 순서 정해서 논리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다른 건 못할지라도 그냥 주여 하고 울기만 해도 기도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답답한 이 고통을 누가 먼저 아시냐면 주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일 부모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 부를 때거든요. 이거 그 경험을 안 해본 분은 잘 모릅니다. 아가 말도 못 하는 아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엄마 부를 때요. 이거 황홀해서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말도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느 날 기도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초신자인데 교회에 와갖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정보수단이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동네 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75세가 넘어서 노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서 가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갔는데 알 수 없는 낯선 곳에 갔으니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어떻게 삶이 안전했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기대고 싶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이름을 불렀을지는 우리가 정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엘로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또 여호와여 이런 이름을 많이 써요. 여호와하면은 보편적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전능자이신 그런 창조주 이런 의미를 갖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불렀던 히브리 사람 야훼라고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야훼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지가 또 하나 더 나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외치는 고백은 이 아도나예요. 찬송도 아도나의 찬송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구주적인 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곳에 단을 쌓고 야훼시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고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지 않았게 돼요. 곤고하고 외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드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거. 종종 이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구조적인 언어를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는 그래도 살만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되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외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기도의 방편을 몰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오늘 계시거든. 그냥 주의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시작해도 하늘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 단서 조항이 붙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가 어려워서 그동안 기도의 방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면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유창한 기독공처럼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문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쫙 해서 한 3시간 5시간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라. 하염없이 울고 주님을 이름만 부르고 왔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그리고 가보면 그 답답한 일이 해결나 있어. 주님이 풀어주셔. 갈 바는 모르고 고백할 바는 모르겠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께서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축복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장면 중에 참 기가 막힌 한 장면이 있죠. 하나님하고 절대절명의 딱 결판을 내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조카 롯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천사가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걸 아브라함이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딱 앞에 버티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버티고 섰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는 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서는 거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아멘? 딱 서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데 그 죄악이 심히 이제 크고 무서운 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리고 조카 아비 없이 자기가 데리고 나온 거 조카 롯이 욕심 충만해서 롯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그 조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라지는 것은 너무도 참담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섭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곤고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또 우리 가정을 휩쓸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떤 대면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 성중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멸하실랍니까? 용서하지 않으실랍니까? 적어도 그 성에 50명은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도 쉽게 응답이 내립니다. 50명 있으면 놔두지. 50명이 없다는 바로 그거를 아브라함이 감을 잡고 바로 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45명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로 또 응답이에요. 괜찮지, 봐주지. 그 소리가, 그 숫자가 없다는, 그냥 심판이 지금 계속 임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으니까 다시 단결하죠. 단판을 짓죠. 40명이면 어떡할래요?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요. 그런데 동일한 대답이 내립니다. 10명도 없다는 증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고 천사는 가기를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바다가 됩니다. 잘 알다시피 유황불이 내리고 먼 곳에서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연기가 나는데 마치 가마솥에 불을 떼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기가 막힌 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참 감동된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 가면 눈물이 나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부족함을 들고 아버지여 부르짖고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서 내보내셨다. 길도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욕망밖에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뒤엎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막연하게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문제가 죽음이 되어 도망을 쳐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도적질 당하면서, 지금 말하면 자기의 노임을 사기당하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돌아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꿈같은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자신이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2대나 이루게 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해서 자기 종 중에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서 우리 형에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려고 정탐을 보내요. 보냈는데 이 종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바로 고백을 해요. 당신의 형 예서가 지금 일어나고 달려오고 있더라. 어떤 식으로 오냐면 군대를 400명이나 들고 지금 너 죽이려고 오고 있어. 20년 동안 세월을 흐르면 사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던 그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가장 최악이 되어서 온 거예요. 한 사람 예서인데 이제는 400명의 군대까지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해요. 나의 조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놀라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가 막힌 순간에 오셨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는 안 잊어집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정적인 씨름을 했던 기도는 평생 죽음이 올 때까지 안 잊혀져요. 야곱이 20년 전에 그때 그 기도를 지금 다시 기억해냅니다. 근데 누구를 붙들고 나가냐면 본인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 대학권 잘 모르실 것처럼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름 대면 하고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 지금 야곱의 수준으로 봐서는 할아버지 믿음은 엄청난 거고, 우리 이삭 아버지 믿음도 엄청나고, 내 믿음은 지금 바닥인 거야. 오늘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붙들 조상이 없어. 내가 이제 일대라서 조상 이름 대봤자 하나님은 더 모르신다 그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에겐 더 위대한 분이 계세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름 1000번 부르고 10,000번 부르다 한 방이 더 세고 놀라운 은혜의 문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놓으시고 죽어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아버지가 그냥 쳐다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품고 주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쓰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버티고 서서 씨름한 것처럼 50입니까? 45, 40, 30, 30, 20, 10하고 씨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주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이삭이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동을 부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펄펄 뛰듯이 한 것처럼 주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입에서 터져버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조금도 꾸밈이 없어요. 포장되잖아요. 용어 하나도 꾸밈이 없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 형이 누군지 하나님,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 형 에서의 손에 나를 좀 건져내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누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나와 내 처자를 지금 쳐 죽이려고 저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야곱은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야비한 분이냐면, 부인이 둘인데 덜 이쁜 부인, 그 부인을 앞세우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부인은 뒤로 세우고, 덜 자기가 사랑하고 덜 안 좋아한 부인이 낳은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진짜 이쁘한 라헬의 부인이 난 요셉은 뒤에 세우고, 줄을 세워놓고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인간이죠. 그래 형한테 칼에 맞아 죽든 죽을 줄 알아도 조금 덜 안 좋아하는 부인부터 죽기를 서열을 정해놓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가는 거.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가면서도 아마 걷는 모습이 이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야곱의 모습은 기가 막히게 처량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의 기도는 야곱에게 나아갈 힘을 주었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폭삭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만큼 두려웠던 그가 이제는 나갈 힘을 얻은 거죠. 에서가 막 달려와서 칼을 뽑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딱 뛰어내리더니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성경은 얼굴을 맞닥뜨려, 그러니까 서로가 얼굴을 맞닥뜨리고 싹 끌어안고 깊은 이 끌어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을 어긋 맞춰서, 그리고 그와 인물을 맞추더니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분노와 증오와 원한이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완전히 녹여버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형으로, 인간적인 형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붓 맞추고서 펑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그토록 안겨보고 싶은 형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용서받고 싶은 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웠던 형이 지금은 진정한 형의 모습이 되어서 그 앞에 안기고 그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곱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네 부인이냐 네 아니냐? 얼마나 야곱이 놀라고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격을 경험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에 넘어옵니다. 주님이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고, 그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번가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을 무엇인가가, 어떤 역사가 덮쳐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뒤흔들려 버리죠. 내 인생이 뿌리째 뒤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더러 바다로 던지라,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비마다 기도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맨 앞에 나온 하나의 대명사의 너희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